이제 학개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학개서는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을 끝낸다면 반이 끝난 겁니다. 엄청 빨리 끝나죠. 네. 앞부분에서 1장의 앞부분에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오랫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또 나태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그들의 피폐한 삶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을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사실 돌아왔다기보다는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16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 명령을 들은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리더로부터, 최고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어온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건축물을 짓냐 짓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성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형편,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핑계대며 미루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1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당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대요. 우리 성경에서는 들었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의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그 청각적인 활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고 있는 걸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아는 것과 더 나아가서 들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매번 하는 잔소리처럼 들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매우 주의 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들리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 현실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었던 말씀 13절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13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 라는 말은요, 앞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13절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당연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수확을 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마셔도 목이 말랐던 것이 다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함께 계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은혜와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완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길을 따라가든 육체의 길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해요. 자는 거, 쉬는 거 필요해요. 때로는 노는 것도, 쾌락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은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주일에도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일날 문 안 열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항상 옆에서 한 얘기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지.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일에 쉼도 얻어야 되고 운동도 해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엄청 건강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하지만 여러분,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막고 악한 대적들이 달려들어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저자가 2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요. 그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거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을 주고 열심을 다해서 키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푸르게 하지 않으시면 그 나무는 어때요?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함께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공사하기를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동됐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감동됐어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잖아요. 감동시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감동시키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깨어나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강권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면 왜 16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에 감동되는 걸 누른 거예요. 묵인한 거고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눈에 지금 현실이 와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허물어져 있는 성전을 보면 가끔 저거 지어야 되는데, 저거 재건해야 되는데 라고 문득문득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실이 눈앞에 있어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묵인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문득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실천에 옮겨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매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걸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진 우리가 그 무게에 견디질 못하여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전 건축 멈추고 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동시에 이방 민족의 공격도 막아내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힘도 없어요. 한정된 시간에 24시간은 일하는 하루의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 힘과 능력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짓든 아니면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농사를 짓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잖아요. 일단 가장 필요한 것, 세상의 것을 해결하자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한쪽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어느 정도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못하잖아. 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그 일 할게.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이후인 거죠.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다 막았어요. 우리의 집이 다 세워졌고 땅도 다 파놓고 밭도 다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벽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의 삶에 비축된 곡식도 없었어요. 왜요? 많이 뿌려도 거둬들인 수확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가 2년째 되던 해 6월 24일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나 지난 후였을까요? 잘 모르시죠?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그때가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대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하니까 결국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23일이 지난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이렇게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때가 매우 중요한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당시에 6월은 지금 우리의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6월과 다릅니다. 이때의 6월은 한창 가을 추수가 있을 때예요. 절기상으로는 이 다음에는 7월에 있을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엄청 바쁜 때입니다. 24일이잖아요. 지금 15절에 보면 24일,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일주일 지나가면 7월이에요. 그러면 7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가을 추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때가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라고 바빠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요. 가을 추수를 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말하자면 농번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바쁜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직장일,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 한참 잘 돼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면서 바쁜 중인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아니면 선교를 나가야 돼요. 단기 선교가 있대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광고를 해요. 선교에 참여하래요. 외국 나가재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 주셔서 이제 사업에 물꼬가 터졌어요. 지금 한참 바쁜 거 아시죠? 하나님,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일에 교회 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부흥회를 어떻게 가요?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 바쁘니? 그 바쁜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다시 와.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먼저 드려. 바쁜 거 다 내려놓고 나를 경배하는 데 우선해. 너의 시간과 너의 노력과 너의 물질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나에게로 가지고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추수철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의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모든 걸 제쳐두고 말씀에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노아는 어때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 돼요가 없어요. 못해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뭘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형통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되었다면, 뭔가 우리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무모한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요,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면, 그 들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